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11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예레미야 51장 33절로 6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51장 33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어제 51장의 말씀에 계속 이어져서 바벨론의 마지막 때를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이에요. 그리고 아직 많은 세월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운명은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근데 바빌론의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 때라 추수의 때가 이르리라. 추수의 때가 반드시 있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추수의 때가 있습니다. 타작의 마당이 있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또 우리의 선과 우리가 쌓으려고 했던 의 부족했지만 주님의 뜻 가운데 미치지 못하지만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진실함으로 나아갔던 그 모든 것에 대한 주님의 위로와 상이 있는 것이죠. 또 우리의 죄악에 대한 분명한 카운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믿는 자에게는, 주의 자녀에게는 위로가 되는 거죠. 그 위로의 때를 믿고서 이 험한 세상을, 고난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죄를 용서받고 또 우리에게 우리의 공로를 주님이 상을 주시는 그때가 있는 것인데, 바벨론은 그 타작마당, 추수의 때가 왔을 때 심판으로 그 끝을 맺게 된다는 것이죠. 33절 35절에 가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그릇이 되게 하고 나를 삼키고 내 좋은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내가 받은 폭행, 내 육체에 대한 학대, 내 피 흘린 죄, 이 나와 내에 대한 얘기는 유다 민족에 대한 얘기고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가 주님의 말씀을 받는데 주님의 말씀과 하나가 돼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말씀에 붙들림을 받았다고 해서 예레미야의 그런 퍼스널리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인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의 인격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녹아 있지만 또 예레미야의 심령은 동시에 땅에 속해서 이 유다 민족과 예루살렘과 하나 되기도 하죠. 이것을 심령의 기도라고 하죠. 그 심령의 기도 가운데 때로는 본인이 하나님과 완전히 일체가 돼서 하나님과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같이 그 말씀을 선포할 때가 있고, 또 주님께 자신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하나가 돼서 그 민족의 이름을 심령의 기도로서 올릴 때가 있고 선포할 때가 있고, 또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서 자기 자신의 아주 연약한 모습 속에서 주님께 탄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34절과 35절의 기도는 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한 심령으로 하나가 된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51절에도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며 묘역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이것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이 유다의 민족의 그런 통회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이 성전이 타락했기 때문에 성전을 직접 부신 분이 주님이시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수치감을 느끼고 고통스러워하는 것 역시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하나가 돼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죠. 52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렇게 선포할 때에는 다시 주님과 하나 된 음성이 나오는, 우리가 시편에서도 볼 수 있는,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것들을 경험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기도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직접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하죠. 정말 그 아픔이 우리가 아파해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민족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가난한 자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는 이런 깊은 심령을 느끼는 거죠. 그 심령이 하나가 돼서 마치 그것이 나인 것처럼 내가 됐으니까 내 목소리로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를 드리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이것이 우리의 육신을 넘어서는 우리의 영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모든 영에 갇혀 있죠. 육신이라고 하는 이것을 예전에 영성가들은 우리 육신의 감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영이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라고 하는 건 자꾸 하나 되고 싶은 거죠. 왜냐면 원래 하나였으니까
주님 안에서 하나였기 때문에 영은 자꾸 하나가 되려고 하는 거죠. 육이라고 하는 건 자꾸 구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분되어 있을 때 육으로 의해서 분리되어지고 육으로 인해서 구분되어지니까 육은 자꾸 나누어지려고 하는 거죠. 영은 하나 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딜레마 속에서 사는 것이 삶의 모습이죠. 육신을 다스리고 그 영을 하나로 모으는 것, 그 중심에 주님이 계셔서 하나로 모아지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없으면 영이 모여서 호조와 같은 거죠. 같이 모이면 상처받고 떨어지면 외롭고 떨어져서 혼자 살 수 없는데 또 붙으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서 같이 모여 살 수도 없는 것이 인간의 고통이고 세상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연합을 만들죠. SNS 같은 거 통해 가지고 거짓으로 삶의 교제를 나누고 그러니까 그걸로 많은 시간을 쓰고 SNS 같은 데 무슨 홈페이지 같은 거 뭐 그런 거 만드느라고 삶의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그런데 그것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고 그것이 남을 수가 없는 거죠. 거짓은 다 썩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의 비극이죠. 그 얼마 전에 중국에서 뉴스가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그 SNS 같은데 사람들이 자기를 막 자랑하고 꾸미잖아요. 막 고급 차, 고급 호텔, 좋은 음식 이런 걸 먹은 것들을 이렇게 올리는데 그런 무슨 클럽이 있어서 거기에 한 중국 작가가 자기 여자친구가 이제 거기에 가입이 했다고 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도대체 뭘까? 그 작가도 궁금한 거죠. 도대체 저렇게 부자가 많을까? 어디서 돈이 나서 저렇게 젊은 애들이 살까? 그게 궁금해가지고 거기에 남자인데 여자라고 속여가지고 그 클럽에 들어갔는데 정말 그 클럽에서 어처구니 없는 건 그 수십 명, 수백 명이 돈을 뭐 하루에 뭐 10불, 20불씩 모아가지고 그리고 고급 차를 하루에 뭐 몇천 불 되는 그런 슈퍼카 이런 걸 빌려가지고 하루 종일 돌아가면서 사진 찍고 4명, 뭐 10명씩 돈을 모아서 고급 호텔의 방을 얻어가지고 시간을 나누어서 돌아가면서 그 호텔에서 사진을 찍는데 겨울옷 입고 한번 찍고 여름옷 입고 한번 찍고 이래서 여름에도 가고 겨울에도 간 것처럼 이제 그런 걸 한다는 거예요. 정말 비참하고 비극적이죠. 세상에 속으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되나 하는 청년들이 정말 우주를 바꾸겠다. 세상이 아니라 청년 때는 우주를 바꿔야 되겠다. 이런 꿈이 있어야죠. 그런데 자기가 좀 이렇게 더 있어 보이려고 이제 그런 걸 꾸민다는 거예요. 더 어처구니 없는 건 거기 이제 그 모임은 대부분 자매들이죠. 여학생들인데 그런데 그런 걸 이렇게 꾸미다 보면 혹시 그런 백마탄 왕자님 같은 그런 상류층의 남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꿈을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속을 만한 것에 속는 게 아니라 속고 싶은 것에 속는다는 얘기죠. 정말 최근에 읽은 그런 세상의 뉴스 가운데 가장 비참한 뉴스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고 어리니까 애들이 철이 없어 그런 걸까요? 사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다들 막 집을 막 꾸미고 집부인데 돈을 들이고 좋은 식기들을 쓰지도 않은 식기들을 사서 꾸미고 무슨 아주 비싼 뭐 냉장고나 이런 걸 막 무슨 자동차나 이런 걸 사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그 아까 얘기한 극단적인 자매들과 마찬가지인 거죠. 이것이 인간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 육신의 거짓을 넘어서야 그 영의 진실함을 만나요. 그걸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인간이? 진실이 뭔지, 내게 심령이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는데 그것을 만나는 비밀이 바로 예수님이고 십자가인 거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십자가를 지나지 않는 삶은 결국은 다 거짓이었음을 만나게 되는 거죠. 다 거짓이었구나. 내가 최선을 다하고 진실을 다해 산 줄 알았는데 그 진실과 최선을 꾸며내는 거짓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을 넘어서는 영의 진실을 만나는 주님을 깊이 체험함으로 살아서 영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그 비밀을, 그 기쁨을, 삶의 본질을 되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9절에 열정이 일어날 때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이것이 이제 세상의 기쁨인 거죠. 안일함입니다. 연회를 베풀어서 취하고 기뻐하고 잠드는 거죠. 영이 잠들면 육신의 기쁨이 나를 지배하게 되죠.
예. 그래서 마약 같은 게 이제 정신을 흐리잖아요. 예. 육신의 기쁨을 더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제어하고 막고 컨트롤하는 정신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거죠. 완전히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그런 것이죠. 술도 마찬가지고 담배도 마찬가지죠. 다 부분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이 잠들면 그러면 삶은 끝이 나는 겁니다. 육신이 살아있던 죽었던 육신이 죽을 때는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것이죠. 영이 깨어 있어야 육신이 죽을 때 영의 삶, 부활의 삶이 열리는 것이죠. 죽기 전에 깨어나야 됩니다. 모두 깨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39절의 말씀에는 복선이 있는 게 바벨론이 마지막 망할 때도 크게 연회를 하고 취해서 잠들어 있다가 망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는 말씀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연회와 파티에 물들어 있는 바벨론의 모습, 세상의 불을 다 뺏어오니까 바벨론은 흥청거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죽어가는 것, 망하는 것을 모르는 그 바벨론의 모습을 말하기도 하고, 또 안일함에 젖어서 삶의 안일함이 마치 사는 이유고 일하는 이유같이 세상은 속입니다. 그래서 죽어라 일해서 돈 모아가지고 나중에 은퇴하고 안일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삶의 꿈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완전한 거짓이죠. 삶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20대의 기쁨이 있고 30대의 기쁨이 있고 60대의 기쁨이 있고 70대의 기쁨이 있어요. 그 주님이 허락하시는 삶의 모든 기쁨을 그때그때 누리며 살아야 되죠. 삶이 선물이니까. 그런데 60, 70대를 위해서 내 20, 30대를 희생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속은 것이죠. 누가 20, 30대, 30, 40대 열심히 일했는데 하루도 뭐 열심히 일했는데 물론 그 삶에 기쁨이 있고 그 일이 내 소명이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돈을 모으고 나중에 모은 돈으로 안일하게 살려고 그랬는데 삶이 끝나버리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절대 세상에 속아서 삶을 도둑맞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1절에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세삭이라는 건 바벨론의 별칭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자신을 세삭이라고 불렀다고 하죠. 여러 명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대한민국이라고 하던 한국이라고 하던 뭐 조선이라고 하던 뭐 고려 연방이라고 하던 뭐라고 부르던 영어로는 다 코리아죠. 뭐라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외국 사람들은 세상에선 다 그것을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거죠. 세삭도 바벨론의 명칭인데 세삭이 함락되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44절에 내가 벨을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벨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나누었지만 이미 바벨론의 신이죠. 바벨론이 섬기는 우리 말독이라고 하는 주 신인데 벨은 공중과 땅을 주관하는 신이고 아누라는 신은 하늘 위를 주관하는 신이고 그리고 에아라고 하는 신이 있어서 땅 아래 물을 주관하는 신이다. 그리스 신화하고 좀 비슷하죠. 그런 신들이 있는데 공중과 땅을 다스리는 벨이 바벨론의 주 신인 거죠. 그 신이 우상의 거짓이 세상을 삼키는 거죠. 그 삼킨 것,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끌어내겠다. 다 토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거짓, 세상의 거짓이 우상입니다. 우상은 이 시대에는 벨이었지만 우리 시대에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돈이고 지위고 명예고 이런 거죠. 하버드 대학을 나와야 돼, 스탠포드를 나와야 돼, 무슨 멋진 직업을 가져야 돼 이런 거죠. 좋은 집에 살아야 돼 이런 것이 세상의 거짓인 거죠. 백인이 어떻고 흑인이 어떻고 물론 현상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고 지금 현실에서 소중한 것입니다. 그게 현상 가운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거짓의 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어남으로써 거기서 벗어나야지 그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삶을 희생하는 것은 어리석음이고 우상에 넘어간 것이죠. 무슨 풋볼, 슈퍼볼을 짓기 위해서 도시를 만든다는 얘기가 있죠. 호텔이 수십 채가 지어지고 예전에 한 교인이 중부에 살았는데 그 동네에서 슈퍼볼이 열렸대. 슈퍼볼이 열리면 몇 년 전부터 난리가 난답니다. 완전히 그 1년 전부터 그 준비하느라고. 근데 슈퍼볼에서 한 2마일쯤 떨어진 그 집인데 그 집에 주차장을 그 하루 빌려주는데 몇천 불을 받았다고 그러던가 그런 얘기를 제가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거기다 차를 몰고 세워놓고 이제 걸어가려고. 예, 뭐 그런 이야기들, 예, 그게 다 이제 우상의 모습이죠. 미국의 우상이죠. 슈퍼볼 같은 건. 그걸 알아야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그걸 알아야 이제 소셜 네트워크가 생기고, 이제 그런 것이 우상의 역할인 거죠. 예, 삶을 묶는 거짓,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벌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재단을 내리는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심령의 자원하는 심령과 삶의 진실함이죠. 그 두 가지 갖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그렇게 나오면 주님의 말씀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진실로 만나면 순종할 수밖에 없죠. 거짓으로 나오기 때문에 주님을 능멸하고 외면하고 불순종하는 것이지, 진실함이 주님의 말씀을 만나면 삶은 살아나고 삶은 풀려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영이기 때문이죠. 주님이 나를 주장해 주시는 거죠. 예, 그것이 말씀의 비밀입니다. 예, 그 말씀을 만나지 못하는 이 유다의 모습, 예루살렘의 모습, 아무리 성전을 의리의리하게 지어도 살아계시는 주님의 말씀을 만나지 못하면 다 우상이고 껍데기일 뿐이죠. 우상을 버리고 주님의 진실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5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 같고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예, 멸망하는 바벨론의 모습도, 그것을 휩쓰는 주님의 역사하심도 다 바다로 비유되죠. 바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도 나오지만 궁창의 비밀이죠. 세상의 질서가 나타나지 않는 질서를 머금고 있는 태초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이제 바다로, 영의 물결치는 그 무의식의 세계, 그 혼돈의 세계, 창조 이전의 질서의 세계, 이것이 바다의 상징이죠. 그 바다를 다스리는 관세, 이것이 주님의 관세죠. 그 바다로부터 세상을 휩쓰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비드로 세상이 암울하죠. 지금 이런 백신이 나왔다, 이러다가 또 그건 안 된다, 저런 백신이 나왔다, 이건 안 된다. 사람들이 백신의 소식을 완전히 무슨 소문같이 그 소문을 듣고 일희일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진실은 절대 사람이 백신으로 병을 다스리지 못해요. 병을 다스릴 수 있는 것, 그것은 주님의 역사입니다. 주님이 이 질병으로 세상을 휩쓸어 버릴 수도 있고,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옛날에 신종플루나 무슨 패스트처럼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역할이고 하는 역사하심이고, 또 우리가 그 역사하심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장 예배가 절실할 때 예배가 막혀 있죠. 우리가 가정에서, 삶에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가장 백신 중에 역사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백신, 성공적인 백신이 소아마비 백신이었다고 하죠. 소아마비 백신이 투여돼서 백신 중에 가장 성공작이었는데, 그게 투여돼서 그 소아마비가 퇴치되는데 2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세상 모습을 보세요. 한 25년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절실히 주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그 이상이지만 주님을 만난다는 의미는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려야 되는 거죠. 57절에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테슬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이것이 바벨론의 영적인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9절에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사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의 왕과 함께 바벨론에 갈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더라.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는 우리 네리야의 아들 바룩의 형제죠. 그의 형제 스라야가 병참감이었더라. 병참감이라는 건 미국으로 치면 국방장관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와 함께 바벨론에 갔다는 거죠. 이것은 포로가 돼서 마지막에 끌려간 것은 이제 아닙니다. 마지막 끌려간 것은 아니고, 시드기야 왕 제4년이라고 하니까 593년에
그러니까 이 바벨론 일대에 반란이 일어났다가 한 2년 만에 1년 반 만에 정복당하게 되죠. 593년, 594년에 있었던 일이죠. 그때에 그 시드기야 왕이 아마 그 반란에 가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평정된 다음에 그 반란 직접적으로 뭐 군대를 일으킨 건 아니었지만 그 반란에 가담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받고 소환을 당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스라야와 시드기야가 같이 이제 바벨론 왕을 만나러 바벨론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기록된 말씀, 그 아들 형제 바룩이 기록한 것이죠. 그것을 그의 형제 스라야에게 주어서 스라야가 그것을 가지고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록된 책을 가져다가 63절에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그 말씀을 다 읽고 그 다음에 책에 돌을 메어서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64절에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그 말씀의 성취를 그 행위로서 결정짓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유브라데 강에 던짐으로 바벨론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예레미야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그걸 뭐 기록했는지, 이걸 스라야가 뭐 강물에 던지고 무슨 말을 했는지 바벨론은 알지 못하죠. 세상에 누가 이런 작은 일에 관심을 두겠어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에 따라 행하는 예레미야가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확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비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섭리가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성취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씀이 끝나고 마지막 예레미야 말씀, 우리 내일 나눌 말씀은 52장은 역사의 사실을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역사는, 영의 역사는 51장에서 끝이 나는 것이죠. 이 마음에 뭐라 말할 수 없는 뭉클함과 그런 뭐 아픔일 수도 있고 감동일 수도 있고 이런 마음의 격동이 있는 것을 느낍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가슴 아픈 눈물의 선지자죠. 다 사무엘과 같은 그런 선지자가 되고 싶어 하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어려운 말씀을 주님의 뜻을 받아 선포한 예레미야의 사역이 이렇게 끝이 나는 거죠. 우리 시대에 예레미야와 같은 말씀의 사역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부활의 길을, 새로운 소망의 길을 찾아야 해요. 이것이 오늘 우리 주의 자녀들에게 교회 공동체에 주어진 큰 말씀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받아야, 이 불씨가 꺼지지 않아야 그래야 희망이 있는 것이죠. 주님의 남은 자의 역사, 그 남은 자들이 우리 영락 공동체가 되기를, 이 말씀의 영광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